할렐루야.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우리가 53장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이제 주일 이후로 화요일부터 쭉 올라온 이 부분이 이사야서의 백미,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이사야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이제 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죠. 그 고난,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승귀, 오를 승자에 귀할 귀자를 써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거룩한 위대한 승귀의 역사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53장, 이 53장은 사실은 52장 13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단락을 보시면, 그래서 52장 13절부터 이제 이 53장 전체가 이게 바로 네 번째 종의 노래로 일컬어지는 바로 고난 받는 종의 노래예요. 여러분도 이미 읽으시면서 아마 너무나도 가깝게 왜냐하면 찬양도 많이 있고요. 이 53장을 아주 옛날부터 오는 그런 찬양들이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좀 익숙한 본문이지요.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 순환 역사를 너무나도 생생하고 아주 비유적으로 너무나도 핵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고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런 어떤 숭고한 희생,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구원이죠. 구원에 대한 감탄, 경탄, 이런 감사의 노래, 그리고 고난 가운데 처절하게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이 승귀하시는 역동적인 그러한 역전의 기쁨, 이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의 핵심 요소들이고 이사야서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불려지는 53장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정말 사랑받는, 애송되어지는 노래예요. 이 자체가 노래예요. 애송되어지는, 또 좋아하는 그런 노래이죠.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를 부각시킬 때 쓰는 문학 기법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아주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글짓기잖아요. 글을 어떻게 쓰느냐. 성경도 보면 굉장히 아주 이 문학적인 기법들, 글쓰기가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최고의 그런 문학 작품인데, 여기에 지금 53장에 쓰여져 있는, 특별히 이제 어떤 하나의 주제를 딱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서치라이트를 쫙 치는 것처럼 쓰는 그런 문학 기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차대꾸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이거를 이제 카이아즘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글쓰기를 처음과 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과 끝이에요. 1장부터 10장까지 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앞과 맨 끝이 내용이 똑같아요. 그 다음 안으로 들어가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중심에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큰 바깥에 원이 있고, 그 다음 중간 원이 있고, 또 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A, A-, B, B-, C, C- 중간 메시지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53장이 이러한 그 교차됐고 카이아즘이라는 구조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메시지가 어디 있냐면 중간에 있겠죠. 그 중간이 몇 장이냐면 4절부터 몇 절? 6절에 있어요. 4절, 5절, 6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나왔던 사형이나 여러 가지 복음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 메시지예요. 복음 메시지예요. 이거를 두고 씹고 묵상하게 되어질 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이게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려고 했지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 십자가는 최고의 형틀이잖아요. 형틀. 이거 로마 제국에서 사용했다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아주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 개인이 한 죄인으로 역사적인 하나의 정치범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왜곡시키고 싶었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그의 찔림, 그의 상함, 그의 징계, 그의 채찍, 이 모든 고난과 순환은 뭐예요? 우리 때문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나의 죄.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평화를 주시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나음을 주셨죠. 이게 뭐냐? 예수님의 이 구속사적인 경륜,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열매에 있어요. 열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순환과 이 모든 역사에서 주는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인의 속죄, 그죠? 그리고 사망할 자가 생명을 얻은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가 평화를 누리는 것. 그 열매는 나무를 위한 것이 아니죠. 나무의 열매가 열린. 근데 그 열매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는 자들의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철저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열매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취할 때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순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농부가 봄과 여름과 또 가을의 이 태양볕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은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위로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추수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나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열매 때문이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 죽음의 위대한 가치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동시에 성취된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공의와 사랑은 물과 기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는데 처벌은 공의예요.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공의는 차가운 것이에요. 냉정한 것이에요. 눈물도 피도 없는 것이에요. 어떤 예외도 없는 것이 공의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나 사랑은 뭐예요?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공의는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뭐예요? 용서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벌과 용서,
공의와 사랑은 물과 기름과 같아서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공의가 있으면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공의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그 사랑과 공의가 한꺼번에 성취된 곳이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신비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에 대한 죄가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다 쏟아부으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뭡니까? 모든 죄를 처벌하셨죠. 죄를 해결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자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처벌을 받고 다 해결이 됐죠. 6절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담당시키셨어요.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는 것은 죄악을 한 대속자에게 쏟아 부어서 그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껴들었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쓸어 모아서 그 한 사람에게 쏟아 부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셨는데, 근데 그 대속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대속자이신 예수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당신과 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것. 세상에서는 절대로 사랑과 공의는 공존할 수 없어요. 차가운 것이 있으면 뜨거운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뜨거운 것이 있으면 차가운 것이 있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이치를 깨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모든 걸 다 동시에 성취하신 위대한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이, 순환이 헛되지 않은 것은 그 열매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열매이고, 이 지구상의 수십억의 인구 중에 바로 23억이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몽고에 갔을 때 여기 보면 뒤에 보면 그런 구들이 나오잖아요.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다. 그래서 양을 잡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우리 앞에서. 그래서 그 양을 잡을 때 약간 째요. 째가지고 사람이 손을 집어넣는데, 손을 집어넣어서 그 숨통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양을 잡는데, 그래서 손을 집어넣어서 숨통을 이렇게 끊어버리는데 정말로 끽소리 안 해. 끽소리 안 해. 신기하다고 하면 좀 잔인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게 자기를 칼로 째고 손을 집어넣어서, 내장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심장, 숨통을 끊는데 신음소리 하나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죠. 7절에 보면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즉 자신을 죽이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를 죽이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아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순종이고, 이 놀라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양과 같은 순종과 또 그런 고난과 순환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열매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 말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이고, 고난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인정하세요? 공짜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누군가는 공짜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사랑, 전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그냥 나를 죽이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음을 전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힘든 세상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하루도 거뜬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